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1장 주석강에 허공에 걸어둔 구름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겹쳐서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근거는 11장 9절에 보면 3일 반이라고 나와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3일 반 동안 장례를 안 지내요. 장례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자기들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죽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거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모세 계열과 엘리야 계열인데 이제 뭐 구약과 신약 여러 가지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 계열과 이제 엘리야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두 증인은 좁혀오면 돼요. 두 증인은 좁혀오면 되는데 교회 담임 목사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 1장 2절에는 그래요. 이사야 보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증인은 항상 두 명을 세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세웠어요. 뭘로 세웠어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너 하늘 봤지? 저들이 집에 가서 어떤 짓을 하는 거 봤지? 땅, 너하고 같이 다녔지? 봤지? 집에 있는 땅, 밖에 있는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땅, 니들 봤지? 여러분, 죄는 주님께서 샅샅이 찢어요. 그래서 허공에 걸어뒀어 나의 욕망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는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그렇죠? 용. 바다에서 올라온 용. 그렇죠?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다가 하나 놓고 육지에다 하나 놓고 그러잖아요. 다리를. 그리고 어린 양 흉내내는 어린 양이 올라오잖아요. 또 육지에서. 흡사해요.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뉘앙스가. 그래서 오늘 보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디오, 그죠? 행전권과 집행권을 가지다. 그죠? 두 증인이 뭐예요? 행정권과 집행권을 전국 가는 거, 못 가는 거. 죄를 없애주는 거, 죄를 심판하는 거. 죄를 없애준다는 건 뭐죠? 죄의 파괴력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어떨 것이다. 그럼 파괴력을 알면서 안 하면 진짜 용이죠. 후손 파괴력도 알고 있으면 진짜 용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옵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순종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형식만 취하려고 그러고,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고. 이루어주는 걸 믿고, 대답하는 거 보면 알아요.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 형식이거든요. 순종은 순종자의 본인이
본인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거구나. 그죠? 형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징벌의 도구로 쓰잖아요. 형식을 갖춰서 오면 기쁘면 내가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기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있으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죠?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나오면서 3, 4절을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팔재앙이죠. 7년 대환란 들어가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하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내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11단계라고 그랬는데 대격, 역격, 소격을 지배하는 믿음이 있나요? 그죠? 그게 없다가 보니까 한 가지 도구에 날마다 지는 거예요. 에? 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순례자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저 해가 지면 또 조금 있어야 되고, 제가 순례자를 자주 불러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싸우고 다퉈서 이겨야 될 것이 많은데 싸우고 다퉈서 이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어? 내적 상태를 정리한 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 걸어놓은 건 소용없고 구름 조각은 바람 불면 또 날아가 버린다. 교회에서 인체 맞는 재앙, 스포라 기조가 없으면 풀엔이라는 거 있잖아요. 얻어맞아 갖고 지혜 얻는 거. 풀엔은 고삐를 잡아채는 게 얻어맞는 거거든요. 늦게 들어갔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막 나가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철없는 걸 무조건 나간다고 하는데 나가자마자 걱정이겠지.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룻밤 뭐 할까? 그죠? 철이 없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한다 진짜 나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과 그 9절에 보니까 그죠? 3일 반인데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는 두 증인의 예언과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11장에는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대적으로 7이라는 거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3년 반씩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근거로. 그래가지고 성전과 성도를 청량하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는. 그죠? 그게 뭐예요? 이제 성전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시에론은 마담과 행각까지 다 포함해서 시에론이라고 그래요. 나우스는 성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죠? 그럼 이게 뭐죠?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신앙을 확인을 할 소리예요. 내적인 신앙은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외적인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1계명에서 4계명은 적극적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섬기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오늘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거를 11장에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을 빨리 가는 건 두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3일 반 동안 그냥 놔두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장례 치르고 올라가요. 다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나간다 그러면 한 장씩 나가잖아요. 한 시간에, 한 예배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장을 읽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러니까 6장에 가니까 뭐예요? 내 입술을 찢어지고 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진짜 고백을 해요. 에? 그리고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지금요? 내적인 행복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만족거리지. 에? 만족은 이미 떨어지면 하나님이 채워놓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채워놓고. 채우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 봐서 안 되는 거는 벌써 채워주셨어요. 나를 알면 채워주세요. 자신을 모르니까 막 우기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종도 안 믿어요. 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죄종을 왜 안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증인을 한번 봅니다. 증인은 구약에는 에드라고 합니다. 에드. 출애굽기 23장 1절 증인을 세우라고 그러죠. 우두에서 유래가 됐는데 우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두는 되풀이해서 계속 말하다. 이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되풀이해서 계속 말하는 거. 되풀이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피엘령은 복구하다, 확증하다. 금방 말씀드린 증인의 종류는 하늘과 땅, 모세와 엘리야,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 그죠? 2명. 신약의 증인은 마르티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마르티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 앞에서 맹세하다. 이게 증인이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하는 것이죠. 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선서하는 거예요. 에? 에. 왜냐하면 연단을 쫙 받다가 이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부음이 뭐죠? 세상의 때를 싹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으로 싹 감춰주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제사장복을 입고 장례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에? 강력하게 주장하다, 마음에 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자 이런 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은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은 계시록 11장 2절부터 3절이죠. 그래서 쭉은 계시록 8장 서부터 11장 14절까지고 후 3년 반은 계시록 12장 6절부터 19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9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이 있어요. 에? 전반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후반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에? 에.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런 뜻이에요. 2절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세상에 나가서 나팔재앙을 겪는 거예요. 에? 짓밟는 게 뭐죠? 교회에서 휘프로 안 내려가니까 세상에 나와서 돈으로 휘프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돈의 말은 잘 듣거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전 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등장하고 활동을 합니다. 7절 9절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교회에서 막 그러면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에? 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러면 3일 반 동안 말 안 듣는다 소리예요, 이게. 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11절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13절엔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14절엔 셋째 화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18절에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하늘에서 부러집니다. 16절 18절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19절에는 성전의 모습과 땅에 임할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두 증인의 예언과 일곱째 나팔 재앙에 대한 것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인물들을 한번 관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누구죠? 찌르는 창. 교회 안에서도 찌르는 창이 많이 있어요. 네. 찌르는 창이 뭐죠? 진리에 대한 반항. 진리에 대한 반항이죠. 그럼 가인은 하나님께 의를 얻은 아우 아벨을 살해하게 되집니다. 그죠? 4장 5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그럼 교회도 적그리스도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니무롯. 니무롯이라는 뜻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함의 손자예요. 뭐였죠? 니무롯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어요. 바벨탑. 바벨탑은 뭐죠? 설교를 혼란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변질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신의 하사품, 신의 선물, 그죠? 그래서 선사가 선물로 갖고 오잖아요. 죽음의 천사 배웠잖아요. 그죠? 죽음을 생각하면 나를 놓게 돼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오래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차분하게 내용을 관리하는 것을 학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돈 얼마 준다고 하면 잊어버리면 자꾸 암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처방은 다 돈이에요. 돈하고 환경하고 바꾸는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네.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입니다. 바로란 말은 어떤 뜻이냐? 큰 집, 태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했잖아요. 이들도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노아가 저주해갖고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 자식 저주해갖고 다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어요. 직접적인 저주는 언어 저주이고 간접적인 저주는 환경 저주예요. 적응력이 떨어져요. 저주받으면. 감정 가지고 생활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그죠. 그래서 바로가 왜 손들었죠? 10개 재앙 때문에. 큰아들 죽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바랬다가 또 번복하고 10개 재앙은 애굽 사람한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본보기로 내려준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요거 봤지? 너희들 여기서 저 사람처럼 하면 광야에서 10가지 재앙 겪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광야계시록이에요. 모세계시록이 광야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가 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되었죠. 적그리스도 예표가. 고라는 누구죠? 고라라는 말은 기이라 소리예요. 고핫의 후손들인데 모세하고는 사촌간이에요. 근데 모세는 저렇게 쓰고 아론은 저렇게 쓰고 우리는 이렇게 쓰느냐고 반항했다가, 그죠?
민수기 17장 이하에 보면 그때 200명을 하나님이 땅에다가 파묻어요. 불평해서. 여러분, 예배권과 제사권은 이게 욕심내거나 찬탈을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그때 이제 바로가 사울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전쟁 나갈 때는 꼭 우림과 둠밈한테 제사장한테 물어보든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하고 전쟁했거든요. 네. 거기 성급해서 조금 늦으니까 자기가 전쟁은 다윗 말 맞다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큰 전쟁은 예배 때 치르는 거거든요. 예배 때 집중력을 다 가져가요. 남 웃을 때 웃지도 못하지. 남 심각할 때 심각하지도 못하지. 항상 고표정이야. 우린 프로소포니까 뭐죠? 유명한 전국 배우가 되는데 얼굴이 프로소폰이잖아요. 은혜 받는 모습으로 뭐죠? 환상에 천사들이 와갖고 탁탁탁탁탁 얼굴을 만져줘요. 이렇게. 천국 거 가지고 어떻게 해줘? 이렇게 톡톡 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메이크업 해준다고 그래 하나님. 메이크업. 또 여기 올라왔거나 좀 내릴게. 그래서 저 고핫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에게 반발하다가 민수기 16장에 1절 3절 유다서 1장 11절 그러니까 강조해야 되니까 뭐죠? 유다가 그 모세 상황을 같이 불러와요 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입니다. 자, 발람이란 말은 백성을 파괴시키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발람은 이방 제사장이었잖아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저주하려 했으며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말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줬다 이래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성전이 됐으면 못 들어와요. 예적인 성전과 내적인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히에로는 뭐라고 했죠? 예적인 성전. 마당까지. 나우스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진짜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옛날 과거가 해결됐거든요. 옛날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으로 남아있어요. 그 미국 못 간 거 그냥 포기해. 전국 가. 비행기 타고 가봐야 시간 걸려갖고 힘들어. 그리고 유튜브 봐요. 유튜브 다 나와요. 자, 이제 몇 번째입니까? 이제 그 다음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희망, 소원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왕으로 부름받을 때는 키도 펄쩡해 큰 사람이 자기 아버지 당나귀가 나가가지고 그 찾으러 가다가 거기서 선발된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렇게 짐짝 속에 숨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그 마음을 쭉 가져갔으면 됐는데 왕 되고 나서 왜 사울이 망가졌느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 아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이 우리 사위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시기심이 들어오잖아요. 나만 지옥 갈 수는 없지. 루시퍼가 그러는 거예요. 뱀에게 너한테 잠깐 들어간다. 네가 들어간다. 내가 가면 걔가 놀래서 선악과 안 먹을 거니까 네가 가서 슉슉슉슉 네가 사무장이잖아. 그렇게 관계로 밀접한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떻게 지옥 가냐. 끌고 가야지. 그죠? 그래서 하와를 선택한 거예요. 하와를 그랬으면 나 새 장가 갈 거야. 그랬으면 아담이 그랬으면
번쩍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에? 어디가 거시가서 많어. 하나님이 만들면 많어. 나 한번 또 이렇게 뽑 가면 되지 뭐. 여기 거 뽑으라고 할 거야. 하나님 여기 걸 뽑아서요. 저 변절되지 않은 투 하와를 만들어 이렇게 좀 됐잖아요. 에? 어둠의 권세가 벌써 기질과 뭐 그런 걸 다 알고 공략을 해요. 에? 그 턱명스럽게 그러잖아요. 내가 하와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뭐였어요? 제사장직을 침해하고 금방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이 적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말은 유랑자, 방황자, 방랑자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뻑하면 간다는 분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 사건입니다. 현재 누리지 못하면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뭐죠? 과거 나의 가장 좋았던 거 제약하고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 소테리아니까. 악한 운명은 현혹하는 영이에요. 달콤해요. 오늘 안고 내일 온다는 게 달콤하지 않아 정친 거예요. 친 거예요. 말은 있잖아요. 말. 언어는 그 사람 운명을 데리고 다녀요. 운명하고 동행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유랑자 방황자였죠. 그래서 골리앗 할 때 다윗이 뭘로 이겼죠? 물맷돌 5개 갖고 이겼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물맷돌은 뭐냐?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던진다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던진다고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는 자신을 위해서 던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모세 오경 우리가 달달달달 잘 들어야 돼요. 모세 오경은 막 엄청나게 힘들거든. 왜 힘든지 아세요? 율법이라. 안 하면 너 죽여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냐면 쉐마가 있어서 쉐마.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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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248가지예요. 들으라가. 하지 말라는 365가지지만 613가지니까. 그러면 248가지 쉐마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기관이 248가지래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드세요. 하나님, 제가 쉐마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간이 고장이 났나 봐요. 하나님, 쉐마를 받아들일게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하나님, 제 고집이 엄청 세요. 영이 병들었나 봐요. 쉐마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쉐마는 이마에다가 또 팔뚝에다가 대문에다가 덜 보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8가지 기관이 쌩쌩한 거를 건강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맷돌, 그죠? 사울은 욕심이 많아서 물맷돌 같은 거 안 보여.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작은 것이 그게 천국이거든요. 겸손해라. 이게 천국이에요. 교만하라고 하지 말라고도 교만은 또 오더라고 이게.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동질감을 안 느끼면 안 되더라고요. 또 겸손하지 않으면 병 생긴다. 죽는 병 생긴다. 너 오늘 연월을 싫어했는데 내가 간신히 문질러 비벼 해가지고 연기시켰는데 말 안 들어?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 덩어리가 오싹 해요 안 해요? 오싹같이.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속에 안 들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골리앗 뭐죠? 꿈은 커. 내용이 폈어. 욕심은 커. 진리가 없어. 그죠? 말은 잘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만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아. 네? 그 깊은 잠에 빠졌다고는 몰라. 다 세렸다는 말고 10번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것도 몰라. 그죠? 믿음이 적을 때는 아주 작아져요. 조상도, 민족의 조상도. 네? 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왕상 12장 22절. 왕상 12장 22절. 그렇죠? 여로보암이 누구죠? 자, 이래요.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왕상 11장에 가보면 이래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왕을 세우는지 아느냐? 내 공로 하나도 없다. 족보를 생각해봐라. 너희 엄마 후처다. 응? 네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이냐? 나단 선지자하고 갓 선지자하고 너희 엄마하고 짬짬해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준 거다. 응? 그런데 네가 감히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2번씩이나 찾아와요. 너 족보를 생각해 보거라. 너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거라. 그치? 솔로몬 때문에 자기 어머니 본 남편은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아시에 마대가 와서 비웃어요. 아이, 왕조 안 해, 왕조 안 해, 너. 에? 내려와!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이리 내려와라. 네가 무슨 왕이냐? 그죠? 죽음의 천사는 혹독해 오면, 죄짓고 오면, 그죠? 여로보암이 왜 왕 됐느냐?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예, 다윗하고 약속을 해서 너 때는 내가 너를 뺏지를 못하겠다. 너 하나 처단한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한 지파만 남겨놓고 여로보암을 왕 세워서 북쪽으로 가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런 뭡니까? 목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쏙 닮아 빼놓고 르호보암 어머니가 모함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직 인생 정리를 안 한 거야.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교회 가고, 아무렇게나 교회 바꾸고, 아무렇게나 사명 거절하고, 아무렇게나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여로보암한테 뺏겨요. 보암에 똑같은 거가 아니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저기서 목장에서 이루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2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젊을 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솔로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10년 일찍 데려간 거야. 60세에 데려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이 정도로 해줬으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바알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이냐. 다윗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백을 이렇게 했다더라고. 다윗은 나도 왕이지만 여러분은 최고 좋은 왕이다. 어? 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이다. 백성들을 다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 타락할 때는
그때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다윗도. 응? 추억을 해보면 양치기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응? 네. 그 다음에 이세벨. 그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그죠? 퍼뜨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괴롭혔습니다. 왕상 16장, 19장에 보면. 그럼 이세벨은 누구예요? 시돈 왕 옛바알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로서 남편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 역할을 시킨 거예요. 그죠? 역할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성경에 가장 잔인하고 악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왕상 21장 5절. 남편 아합 왕을 맹신적인 바알 맹신 신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때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바알 아스다로 해가면서 갈멜산 골짜기에서 싸웠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엘리야에게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안 오던 비가 내렸잖아요. 에? 그래서 이거예요. 선지자 주의종에게는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가 그거예요. 비를 오라니까 오고 비를 오지 말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 민족은 가물어야 회개하니까 하나님 아합 왕 좀 보세요. 싸가지 없잖아요. 지가 무슨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북쪽으로 그냥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서 어떻게 다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대로 직고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택배도 직고지만 말씀도 직고야. 말씀도 직고예요. 어디고 안 거쳐. 일단 막이 거쳤다가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 말씀이. 힘이 없어. 세척이 돼서 들어와서. 오염이 돼서 들어와서. 의심이라는 오염을 슬쩍 뿌리고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스다롯의 선지자를 포섭하고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세벨이라는 것은 고상하다예요. 쟤 앉을 것 같은 사람이 쟤 다 지고 다니고, 아주 말을 사번사번 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니 이상하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그랬는데 안 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 일르고 땅이 일러요. 이달리아는 다윗의 자손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크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죄를 져요. 이달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남유다에 통치한 유일한 여자 왕이에요. 자기가 그냥 왕 노릇한 건 왕도 아닌데. 예? 예. 사마리아에서 성장을 했고 바알을 섬겼고 왕하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아들이 죽자 거의 다 가족들을 죽이고 손자 요아스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일가를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왕위에 올라와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누구냐면 여호야다가 사위예요. 여호야다 사위가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장모님을 몰래 죽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역대하 24장 7절.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보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뭐죠? 아마겟돈 전쟁이야 이게. 불변화 명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가상적인 장소 고유 명사. 아마겟돈이 작은
아마겟돈은 무기또에서 유래했어요. 무기또라는 작은 언덕에서 싸우다. 예? 선과 악이 싸우는데 어쩌?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 말자, 회개하자 말자, 순종하자 말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마겟돈 전장이에요. 예? 아마겟돈 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고독하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누가 나오죠? 에스더가 이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쁜 것도 믿음이 있으면 예쁨으로 다 이겨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그죠? 느부갓네살은 경계선을 지켜주다, 경계선을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황금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죠? 그랬다가 4장에는 또 회개를 하죠. 그랬다가 7개월 동안 정신줄 놓고 살죠. 그랬다가 정신을 찾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추석가들은 구원받았다고는 그래요. 또 유일하게 바로하고 느부갓네살.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 12장 16절 17절에 바벨론 사람들을 남유다 왕국 백성들하고 섞어서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령 뽑아버리는데 바알같이 하나님 말씀을 숭배하며 조건을 걸었잖아요. 내 고집처럼 회개를 열심히 하면, 그죠? 내 유익처럼 헌신을 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다음 시간에 오늘 인생 광야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간단히 한 가지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어린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무슨 기도냐 하면 식사 기도인데, 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은 이 빵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식기도를 잊어먹으면 72분 안에 다시 하면 된대요. 72분 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서서 먹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음식을 씹는 동안에는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을. 네.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던 음식을 남에게 권하여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마셨던 컵을 상대방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기도가 올라가요. 네? 다섯 번째, 손가락을 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음식이나 과일을 입으로 자를 때는 달걀 한 개보다 크게 잘라서는 안 된다. 이제 나도 얘기를 했다니까. 많이 먹는 욕심으로 하영이가 아빠 맛있다? 아이 착해라. 많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일곱 번째. 자, 음료를 마실 때도 한 컵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한 번에 마시면 안 된다. 일곱 번째, 음식을 버려도 안 된다. 여덟 번째, 땅에 떨어진 음식을 보는 순간 주어야 한다. 아홉 번째,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열 번째, 식사 기도할 때는 칼을 들고 기도하면 안 된다. 칼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가지. 그죠? 쉐마. 아모개 집사야 들으라. 이게 뭐죠? 또 248가지 고정 낼 거야. 어디를 고정을 내놓을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획해서 제작할 때는 참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계시록 11장을 마감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있는데 모세결과 엘리사 계열의 요거를 엘리야 계열의 목회자들을 상징을 해요. 개인적인 적용은 출석하는 담임 목회자 부부예요. 부부의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온다? 7년 대환란이 온다. 모시오면 뭐가 온다? 7년 대환란 3년 반이 온다. 근거가 어디에 있다? 11장 9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연출하는 대로 순종하셔서 이번 주 행복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